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서 회복을 이루는 가정입니다. 풍수지탄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그 유래를 보면은 공자와 고어라는 사람의 만남 가운데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공자가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곳을 두루두루 다녔습니다. 그때 하루는 슬퍼하면서 울고 있는 고어라는 사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묻습니다. 아니 이 사람아, 왜 그렇게 슬피 울고 있는가? 그러자 고어가 내가 세 가지의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하면서 그 세 가지 잘못을 공자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첫째는 참된 군주를 만나지 못해 울고 있습니다. 둘째는 지금 진정한 친구와 사이가 멀어졌기에 울고 있습니다. 셋째는 공부하기 위해서 집에 돌아왔는데 이미 집에 돌아와 보니 부모님이 돌아가신 상태였습니다 하면서 이 고어가 한숨을 쉬며 풍수지탄이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PPT를 한번 잠깐 볼까요? 네. 나무는 고요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멈추지 않고 자식은 효도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게 이제 풍수지탄이라는 사자성어의 유래입니다.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부모는 자식이 효도하려고 할 때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것. 지금 오늘 최선을 다해 섬길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풍수지탄과 같은 시조가 있습니다. 정철의 시조인데요.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리란다. 그 다음 PPT도 한번 보여주시죠.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리란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프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네, 풍수지탄과 같은 흐름과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6장의 말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말씀이 이와 같은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서 살아계신 가정이 있으시다면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부모님께서 계시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품으로 이웃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시는 그러한 5월 가정의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은 단순히 부모님께 감사하는 그 시간이 아닙니다. 그 감사하는 날을 넘어서 가정의 본질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 힘쓰는 날이 바로 가정의 달이죠. 오늘날 보면 위기의 가정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기도 하고요. 사랑은 있지만 표현되지 않는 가정들 또한 참으로 많은 것이죠. 책임은 있지만 기쁨이 사라진 모습도 참으로 많아졌습니다. 가정의 본질이 사랑인데 책임과 의무로만 버티며 지탱하는 가정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오늘 본문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가정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한 아들과 아버지를 통해 가정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가정이 어떠한 가정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는 성경적인 그 가정이 어떠한 가정인지를 알았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실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회복을 이루는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가정 회복은 들음에 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들어야지 된다. 떠나는 둘째 아들 모습 속에서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죠. 우리가 본문의 말씀 12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유산은 우리가 어떨 때 물려줍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돌아가실 직전에 이렇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죠.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제 아버지, 저에게는 아버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의미인 거예요. 폭탄 발언이죠. 그러나 여러분,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 그런 말이 있듯이 자녀가 유산을 내어달라라는 그 요청에 불효임에도 알고 자식에게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유산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사업을 잘 일구는 것도 아니고 뜻하는 곳에 있어서 그 뜻하는 곳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허랑방탕하게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되어졌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13절 하반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기에서 허랑방탕이라는 말씀은 그냥 단순히 내가 돈을 아무렇게나 막 써야겠다, 이러한 의미가 아닌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허랑방탕은 아소토스, 통제되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통제되지 않는 삶. 구원에 합당하지 않는 용도로 재산을 낭비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답지 않게 사용되어진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아소토스, 허랑방탕이다, 이러한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재산을 낭비하는 것은 맡겨진 것을 무책임하게 사용한 것을 의미하고, 또한 재산을 달라는 그 욕심은 자기의 이기적인 탐욕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허랑방탕한 삶이다, 아소토스, 구원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가장 비참한 자리에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 단순히 한 아들의 한 가정의 무너진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이 시대의 열방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고 부모를 떠난 자녀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을 통해서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6장 1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순종이라는 말씀을 잘 의미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휘파쿠오, 이 순종이라는 말씀은 아래에서 듣다, 귀를 기울이다라는 말씀이 순종이라는 의미예요. 단순히 말을 잘 듣고 따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고 듣는 마음의 태도가 휘파쿠오, 순종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가정들이 위기를 겪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듣지 않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듣지 않습니다. 자녀만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자녀들의 마음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이 살고 같이 지내고 있어도 서로의 말과 마음을 듣지 못하면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 되신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순종은 자녀들을 향한 일방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부모에게도 동일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자녀들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자녀들의 삶의 모습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도 부모의 사랑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말과 마음을 듣고 알아줄 때 그 자리가 회복이 되는, 사랑이 넘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중요한 말씀은 순종이라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있는 주 안에서라는 말씀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순종을 해야 됩니까?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가정의 회복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에 회복이 되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주께 대하듯 하는 그 섬김과 사랑과 순종으로 부모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유교적인 것이 아니죠. 기독교는 유교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단순히 부모님이 자녀를 낳았기 때문도 아니고요. 부모가 완벽해서도 아니고 부모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옳아서도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옳으니라, 옳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옳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질서에 맞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에 대한 순종을 신앙과 분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는 모습입니다. 주님과 분리된 순종은 복종이지 성경적인 순종이 아닌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성경이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는 삶이 되시고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5월 가정의 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정의 회복은 기다림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기억해야 될 사람은 집 나간 아들이 아니죠. 바로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도 아버지는 아들을 잊지 못해요. 소식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다 붙잡고 물어봐요. 동구 밖에 나와서 아들을 기다리면서 아들이 있는 방향에서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아들 봤소? 우리 아들 혹시 알고 계세요? 소식 알 수 있을까요? 매일같이 나가서 기다리고 찾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다고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때 놀랍게도 아들이 저 멀리에서 터벅터벅 걸어와요. 우리가 20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러분, 인역식구라는 말을 알고 계시죠? 내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가족, 내 이웃, 나하고 평소에 친하게 지낸 사람들.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인역식구는 쉽게 눈에 띄어요. 자식이 아무리 다른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초췌하고 말라서 살이 빠져 있어도 아들의 모습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 아들이 저 멀리에서 걸어오는 걸 보고 아버지가 문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뛰어갔다, 달려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문화에서 아버지가 뛰어간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도 양반이 뛰어가진 않잖아요. 비가 온다고 뛰어갑니까? 뛰어가진 않아요. 천천히 걸어가요.
예수님 당시에도 아버지가 뛰어가는 일은 정말 이례적입니다. 뛰어가진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철저한 권위 중심 사회였고 체면 문화 중심 사회였습니다. 가정의 절대적인 권위자가 아버지였고 존엄과 품위를 지켜야 했던 그 분이 바로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달려오고 아버지를 향해 오는 거예요. 자녀가 먼저 와서 엎드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옷을 보면 뛸 수가 없어요. 우리 사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은 옷인데요. 네, 저게 이렇게 발목까지 깊이 내려온, 이제 길게 내려온 로브라고 하는 옷이지 않습니까? 저 옷을 입고 뛰어갈 수가 없어요. 저것은 뛰어라고 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옷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탕자의 아버지는 그 모든 체면과 불편함을 내려놓고 뛰기 시작합니다. 왜 뛰었을까요? 아들이니까, 사랑하니까, 기다렸으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가 뛰어가는 그 모습 속에 아들의 수치를 덮어주기 위해서 뛰어갔어요. 아들은 재산을 탕진하고 집안의 품위와 권위를 실추시켰습니다. 명예와 권위와 체면을 중요하게 여겼던 이 시대에서 탕자의 집안은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움이었어요. 수치였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이 그 부끄러움의 수치를 덮어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가서 이렇게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4절을 통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부모는 어떤 사람인가?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품어주는 사람이다. 품어주는 사람이다. 부모의 권위로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가끔 부모들 가운데 자녀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좋은 학원을 보내주면 또 좋은 음식을 차려주면 그걸로서 부모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다 라고 오해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가정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과 의무로만 지탱하고 있는 가정이에요. 사랑이 없지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는 것은 인격적인 대우와 사랑을 받을 때입니다.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만드신 작품이고 하나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부유한 가정이라고 해서 자녀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가난한 가정이라고 해서 모두가 불행하거나 어둡게 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재물이 풍족하게 있으면 가정에 도움은 되지만 돈이 그 가정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대우와 사랑으로 품어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어서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어떻게 그 사랑을 품어줘야 되는가? 기준이 무엇인가? 방법이 무엇인가? 4절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품는 사랑의 기준과 방법은 세상의 교훈과 훈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훈계와 교훈이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교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가 교육과 양육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교육은 가르치는 사람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 전문성을 담아서 온라인으로 유튜브에 이렇게 영상에 올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스킬을 배워요. 기술을 배워요. 전문성을 배우죠. 탁월해지기 위해서 배웁니다. 잘 따라하면 그 가르침대로 잘 실천하면 금방 나도 탁월한 실력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양육은 실력이 아니라 삶이에요. 교육은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위탁이 가능하지만 양육은 위탁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의 사랑과 성품을 담아내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배우는 것이 양육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양육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양육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데리고 다니시면서 잘 봐, 너는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물도 보여주고 아픔도 보여주고 힘들고 고단한 것도 다 보여줍니다. 삶을 그대로 보여줘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익어가기 시작해요.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육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다림이죠. 기다림. 아버지가 둘째 아들 탕자를 기다림과 같이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사람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의 강권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하심, 특별한 은총이 있으면 한 번에 변하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20년, 30년 또는 50년 하고 있는데 한 번에 변했습니까? 지금도 변해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변해가는 모습을 주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양육했다고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기다려야 돼요. 매일매일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동구 밖에 나가서 그 아들을 기다린 아버지처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다림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버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다듬어지고 세워지는 그 시간이 바로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양육과 주님의 사랑으로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가정 회복은 결국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을 이렇게 보면 상반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중요한 것, 일어나서 돌아갔다. 돌아옴.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탕자가 지난 시간을 어떻게 살았는지 결국 탕자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품에 안기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데 아직 돌아오지 못한 한 사람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돌아오지 못한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큰아들이죠. 큰아들. 집에 있는 큰아들. 큰아들은 집에 있지만 없어요. 말이 좀 앞뒤가 안 맞죠? 아들이 집에 있는데 없어요. 우리가 28절,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네, 좀 뚜렷하게 화면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되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다고 해서 관계가 회복되지는 않아요. 같이 밥을 먹고 함께 생활하고 같은 공간에서 자고 일어나고 지낸다고 해서 가족 관계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2절을 통해 이렇게 선포하지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공격하라. 그래서 부모님을 막 공격해요. 네, 공격이 대상이 아니죠. 그죠?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공경하다라는 말씀은 가치를 인정하다, 존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가치를 인정하다, 존중하다. 존중과 배려, 감사, 책임의 태도가 공경이에요. 순종이 행동 중심이라면 공경은 태도와 마음의 중심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잘 순종하죠. 얘 나가서 같이 우리 하우스에서 일 좀 하자. 아들이 따라가요. 여러 가지 농기구를 챙겨서 갑니다. 논에 가서 뭐 좀 심자. 같이 가서 일하자. 아들이 가서 준비해서 갑니다. 순종을 참 잘해요. 그런데 집에 함께 있지는 못해요. 공경을 하지를 못합니다. 불평하고 불만을 담고 있고 아버지의 그 둘째 아들만 사랑하는 그 모습에 속상해하고 있고 존중과 배려와 감사가 없는 것이죠. 큰아들은 들에서 같이 일을 했지만 집에서는 함께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공경이 무너진 가정이 참으로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1인 가구, 이 1인 가구 시대에 살다 보니 공경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없습니다. 책임과 의무는 정말로 잘 배워가요. 직장에 가서 사회생활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월급을 받지 못한다. 승진하지 못한다. 하는 일에 책임을 다해야 하고 하는 일에 맡겨진 직무를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책임과 의무는 잘 배워갑니다. 그런데 공경을 배울 데가 없어요. 공경을. 책임과 의무로만 살아가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자기 역할에만 충실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아요. 관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일 갔다 오면 집에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요. 학원 갔다 오면은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요. 부모든 자녀든 어느 누구도 터치하지 않는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불편하지 않으면 그냥 살아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가정의 회복을 관계에 두고 있습니다. 관계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요.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와 사회가 무너져요. 그 관계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공경함으로 세워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서로의 말과 마음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교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양육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양육하라. 양육은 삶을 보여줘야 돼요. 삶을. 부모의 전문성을 자녀는 기대하지 않아요. 삶을 기억합니다. 교육이 아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시고 또한 존중과 인정을 통해 성경적인 가정으로 세워져 가는 5월 가정의 한 달 일평생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